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자 롯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생명도 안 보여요. 그건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로 인해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여요. 이 마음 속에 양심이 들어있고 생각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의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마귀가 지배를 하면 썩어질 땅의 것만 추구를 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건 영원해요. 그리고 그 영원하면서도 신선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런데 세상 거는 새 거가 사와도 얼마 되지 않으면 흠 걸로 바뀌어요. 썩어져 가요. 그리고 쇠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도요. 세상 걸로 인한 기쁨은 잠시 후에 사라져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해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걸로 인한 평안은 잠시 후에 또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오는 평안은 주변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영원토록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육의 사랑은 변덕을 죽을 듯이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를 내일 더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면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똑같이 오늘날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똑같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간 길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라인으로 가고 있는지 조카 롯이 간 라인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7년 가까이를 목회에 오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강조를 했거든요. 두 길밖에 없다. 인생의 길은.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을 해요. 근데 막상 어려움에 봉착한 다음에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니까 왜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그 말을 못해요. 가잖아 지금 힘들어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건대 가면 갈수록 자유함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완벽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점수 아무리 잘 달라고 해도 절대 100점 안 줘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주님이 지배를 하면 주님이 승리하게 돼 있고 마귀가 지배를 하면 마귀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사단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 집안에 계속 사단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죽을 일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색이 뭡니까? 죽겠네, 미치겠네, 팔딱 되겠네, 못 살겠네. 맨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칠 일만 생겨요. 팔딱 뛸 일만 생겨요. 죽을 일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 보십시오. 그 입에서 뭐라 하냐? 매일 감사밖에 없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해요. 어려운 문제가 올수록 감사를 더 깊이 느껴. 그 왜 그러냐? 예전 같으면 사소한 거 가지고도 파닥파닥 될 때인데 세상에 내 앞에 닥치는 엄청난 일을 보고도 천하채평이야. 왜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많이 자라기는 자랐구나. 스스로가 대견스러워요. 스스로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사람이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네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저절로 하늘의 세계에 눈이 열립니다. 저절로 들려옵니다. 저절로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의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삶의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며칠 전에도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요즘은 어떠냐? 와 죽겠어.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미치겠어 그래. 길이 있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이러더라고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야, 너 요즘 잘 나가더라 그래. 어떻게 알아 했더니 내가 카스 들어가 다 본다.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계속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누구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세워짐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길을 어떻게 선택해 갔는가 그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하루만 나타난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 우르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요. 여기는 정지받는 곳이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조카와 아내와 더불어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는 중간에 하란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서 롯을 데리고서 가나안까지 옵니다. 자, 주님께서 가나안에 오시자마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주님과 접촉을 했어요. 근데 조카 롯은 전혀 하나님과 접촉한 게 없습니다. 오직 숙부가 하는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숙부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모태신앙 하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이 대체적으로 믿음들이 엉터리가 많아요. 왜냐? 그냥 부모가 다녔으니까 다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엉터리가 많아요.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체험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니까 나도 갔다 해서 교회에서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작 주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롯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경험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라 해놓고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아내 뺏기고 참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도 엄청난 재산을 줬어요. 조카 롯한테도 엄청난 재산을 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잘 안 싸워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나가면 싸우기 시작해요. 다투기 시작해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돈이 없을 때는 롯이 철저하게 숙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소와 양떼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초지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가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종들끼리 싸울 때 조카 롯 같으면 자기가 아브라함 숙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면, 그리고 숙부 때문에 이 거부가 된 것 같았으면, 조카 롯은 유명인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유명인사지. 유명인사 덕에 자기도 부유해졌으면 하인들한테 다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는 아마도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할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자, 여러분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이었다면 롯이 절대로 삼촌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삼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디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까? 삼촌 외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삼촌 곁에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세상에는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삼촌 곁을 떠납니까? 내가 소를 잃어버려도, 양을 잃어버려도 나는 삼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면, 나는 영적인 인도를 받지 못해도, 나는 삼촌이 없어도 나는 소와 양이 귀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가 보기에 초지가 많고 물된 농산 같은 그런 요단들을 바라보고 반해버렸어요. 오늘 이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있으면 행복한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 같은 행복이 없습니다. 영적인 길을 제시받는 것 같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요, 영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인도를 받고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이 바로 들어왔는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보는 사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땐 내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보지 못하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엉뚱한 길에서, 망하는 길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영의 사람 숙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축복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삼촌 덕에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귀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삼촌이 기도하고 삼촌이 인도하고, 그래서 삼촌이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는 그냥 막 물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 이게 저절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삼촌의 기도가 있었고 삼촌의 모든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보니까 조카가 힘들어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를 같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해요. 조카로서는요, 하나님께 복받을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숙부의 기도 덕이요, 숙부의 은혜 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요단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그는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그는 기본 양심은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 놓으면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은데 돈도 좋아. 그리고 세상을 쳐다보면 참 행복해 보여. 참 아름다워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이 그 세상에 살다가 비참한 결과를 수없이 맞았던 장소야. 그래서 살 수 없어 주님께 왔던 곳이야. 그런데 다시 그 세상을 가요. 성경에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데, 바벨론은 세상에서도 혼잡한 지역, 사단에 의해서 혼잡하게 잡혀있는 지역을 보여주고, 애굽은 세상 권세를 예표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 속에서의 즐거움을 예표하거든요. 분명히 거기는 죄 짓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달콤해 보여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막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다 뭐다 뭐 카페에서 앉아 즐긴다 뭐 세상이 즐거운 거리. 난 안 다녀봐서 다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뭐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는 스탠드바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줄 알아. 그러나 절대로 일시적인 쾌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 뒤에 다가오는 건 고통입니다.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취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영원한 평화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뜻 또 그 자리는 못 가. 기본 양심이 여기 또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성 안에는 안 들어가고 소돔성 바로 밖에 그 평야지대 거기서 기거했어. 그래서 그가 요단 평야에 임했더라 그래. 아니 가나안이 그리스도 아니라면 가나안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요단 평야 성 안에는 안 들어가다.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진 건 아니고 그 근처만 얼씬거렸다는 거죠. 왜 근처에 얼씬거려요? 미련이 있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안으로 푹 들어오지를 않아요. 세상 언저리에서 눈치 싹 보다가 한 발 세상으로 갑니다. 간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저를 접대를 한다고 데리고 가면 막 호화찬란해. 무슨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말고 10,000원 이하짜리면 돼. 할렐루야. 그래도 막 굳이 비싼 걸. 어떤 때는 밥 먹고 나면서 아까워. 차라리 저거 돈으로 주면 내가 훨씬 유용하게 쓸 텐데. 그럴 때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또 내 옷을 사준다고 다 이렇게 해줘서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 비싸봤자 몇십만 원 하겠지 했더니 몇백일이야. 아이고 저거 그냥 돈으로 주면 내가 유용한 데 쓸 텐데. 나눠줄 때도 많고 세워줘야 될 때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아니 그러려면 돈으로 줘. 내가 차라리 귀하게 쓰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래서 안 준대. 딴 데 다 퍼주기 때문에 목사님 입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거 나한테 또 걸치고 나서 딱 눈치보다 괜찮은 사람이 줘버리거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에 자꾸 길들여지면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 물건을 자꾸 보던 사람은요, 시장 가서 후줄근해서 못 봐. 그것만 계속 보던 사람은요, 시장 물건을 못 봐. 근데 시장 물건만 또 사서 보던 사람은 그것도 괜찮아.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의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 자꾸 병들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꾸 붙잡혀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 그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종으로 행으로 행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주님은 하늘에 속한 세계를 주시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면 왜 유익한 것이냐?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가지면 세상의 것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30대 초반에 내 집을 장만해가지고 탁 하니까 야, 내 힘으로 집을 장만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렵게 살던 내가 내 힘으로 그 뭔가를 얻어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게 아니더라고. 어느 세월에 갔더니 나가래. 아, 내 집인데 나가래. 아니 난 등기전 한 적도 없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전 해놓고 넌 나가래. 아니 내 집에 와서 막 빨간 딱지 다 붙여놓고 나가래. 기가 찰노릇 아니에요? 오늘 세상이 나를 지켜준다? 천만에요. 저는 정말로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내가 결론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위에는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없구나. 예수 위에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었어요. 과거에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막 지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몸이 보통 건강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 엄청난 스케줄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붙잡고 나가시오.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경계선에 있더니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이 요단뜰 평야지대에 있더라. 그러나 점점 이르러 소돔성 안에 있더라. 이랬어.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소돔성은 안 들어가. 요 근처 서면 놀 거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소돔성 안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죄는 한번 맛을 들리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쉽게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참 여러분 제가요 인내를 엄청나게 인내 있는 자를 발견했어요. 그 인내가 마귀예요. 마귀는 하루아침에 여러분한테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교회 다녀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성경 봐야 돼. 그런데 바쁘니까 내일 해. 바쁘니까 10분씩 줄여.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는 걸 몰라. 여전히 나는 성경 읽고 있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보다 너무 형식화됐고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과거보다 갈수록 주님에게서 내가 자꾸 멀어지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내가 푹 박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내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로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원망 불평만 하고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감사가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입술에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죄악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악하였더라. 조카 롯도요, 소돔 사람들이 악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발을 들여놓다가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안에 빠져들어서 자기도 똑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소돔성의 안에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른 걸 보면서 마음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가 세상에다 썩었어. 왜? 썩은 자 속을 속에 들어가니까 썩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부패된 속을 속에 들어가니까 부패된 자만 보이는 거예요. 죄악된 속을 속에 들어가니까 죄악된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 보십시오. 전부 다 천국입니다. 전부 다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세상에 빠져들면 세상 사람이 내 옆에 붙고요. 내가 주님 앞에 빠져들면 하늘나라 사람들이 내 옆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오늘 문자가 나왔어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가 머물러 사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세계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밝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쾌락에 즐겨 있는데 그 와중에 가족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돈 있고 여전히 즐겁게 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잘된 줄 알았어요. 딸이 그렇게 음행적인 딸인지를 몰랐어요. 사위들이 그렇게 세상적인지를 몰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몰랐어요. 자신도 세상에 잡혀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숙부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전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몰살당할 뻔했어요. 전혀 자신이 어떤 실체에 있는지조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무엇이 참된 신앙의 길인가?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길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소돔성 안에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형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실제 삶은 소돔성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밥 먹을 때 씻기도 눈치방에서 씻기도 한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소돔성 안의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자신이 머무르는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있는 롯을 건져내려고 문제를 줬습니다. 그것은 그들라 오멜의 연합군들이 반기를 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 왕아 때 조공을 바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포로로 잡혀갔고 재산은 다 뺏겼고 그 전쟁통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카가 포로된 것을 소식을 듣고는 조카를 구출하려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기에게는 큰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카를 건져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한 길에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빗대인 삶을 살았던지, 그가 그돌람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의 부족들이 나도 갈게 했어요. 그게 어딥니까? 가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들은 야 군사가 몇 명인데 이 오합지졸에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개죽음 당하러 거기 가느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 났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는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출해 왔더니 살렘 왕, 바로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과 방불하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환영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에 우리를 세우셨어. 그러면 깨닫고요, 숙부 옆에서 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소돔에 들어가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카 롯은요, 내가 소돔 땅에 일궈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빌딩을 몇 개 사놨고 뭐 하는데 내가 거기를 안 가면 어떻게 하게요? 그리고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일정 기간 세월이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유황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하려고 뜻을 정하고 천사를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건집니다. 그곳에 갔을 때 롯은 성문에서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재판을 주관했거든요. 그 당시는 대단히 높은 벼슬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대단히 높은 그 지역의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는 출세를 했습니다. 그 천사들을 그들은 긴급히 가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런 거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빨리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러나 롯 자체도 지체했습니다. 사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위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천사가요, 이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들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출세를 이루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내 인생을 보장하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순간 그 일궜던 평생 일군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불행하게도 그것을 미련을 감추지 못한 아내는 가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려요.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유황불에 사위들은 불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딸은 나와서 하는 행음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겨우 조카 롯은 턱걸이로 아브라함 덕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냉철하게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가는 길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룰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취해 가는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게임에 빠져가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고 세상에 썩어질까에 빠져가서 롯이 가족이 패망한 것 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죄악된 길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열기를 식히게 합니다. 세상에 취해 가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잡혀가 버려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바뀌어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갈등관계를 겪습니다. 어느 순간에 물질은 물질대로 꼬여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와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관찰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어려운 자를 돌볼 수 있었고 죄악 중에 빠져서 허덕이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가지고 그 318명도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고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을 데려다 자기 집에서 다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한 길이 뭘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다 인정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인정을 받았어요. 빚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요, 출세도 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떵떵 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아무 영혼도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건지기는커녕 자기 집안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에 붙잡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쭉 겪은 것은요, 살 자는 살게 돼 있고요, 죽을 자는 죽게 돼 있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살 자는 진리 따라와요. 죽을 자는 안 따라와요. 이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잘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잘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허물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의 양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잘 돼요. 갈수록 뭔가가 풀려가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부터 와요. 마음의 행복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가야 될 길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겨가면서 주님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만약에 아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가정을 잘 살게 하고 가문을 일으키려고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가가지고 돈도 제대로 안 벌면서 돈만 낭비만 하고 탕진만 하고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얼마나 분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망치고 가족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찌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도된 우리가 협조를 안 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내가 세상과 짝가이 살아가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들은 우리 가정에 왜 하나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주님과 하나가 돼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이거를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나는 그분에게 협조자인가? 나는 그분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는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